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1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새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들과 계획들 잠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안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일들로 흩어져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단단하고 차가운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것이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저도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모습이 지금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사진을 보면 다시 기억이 나긴 하지만 문득 생각하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아장아장 걷는 모습, 정말 너무나 이쁘고 대견스럽고 그랬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기들이 걷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어 다니던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요, 대략 한 3,000번 이상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한 20번 이상은 넘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걷는 법을 배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면 그땐 내가 좀 많이 미숙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걷는 아기가 없는 것처럼 실수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이 실패가 죄로 말미암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이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쌓거나 공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가를 갚는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100만 원의 빚을 지면 땀 흘려서 100만 원 갚아야 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그보다 훨씬 크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평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고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시인은요, 그러한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환난의 원인을 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도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인이 지금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4절 가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노여움을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시인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청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정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급하게 요청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무지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기근과 가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시인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격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을 붙잡고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황무지와 같지만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땅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자, 지금은 메마르고 소망이 없는 황량한 정말 황무지 같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면 이 땅은 다시금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적과 꿀이 흐르던 땅도 황무지가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면 황폐한 황무지 같은 땅도 복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땅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황무지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책망하심보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황무지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죄로 말미암은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저희의 신앙도 넘어짐과 회개를 통하여서 성숙해져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진실된 회개로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황폐해진 우리의 땅이 정말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마음의 황폐함이 있다면 그것이 혹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